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길을 만드시는 주 네 번째 시간이죠. 원수 앞에서 패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나누었다시피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그 모든 족속들을 물리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정복하여 나아가는 이야기, 그곳에서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길을 베푸시는 이야기가 바로 여호수아서입니다. 자, 여러분의 인생 속에도 하나님이 새 길을 만드시고 날마다 새 기적을 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이요, 여리고성 전투에 이어진 그 아이성 전투에 관한 이야기가 오늘 등장하게 돼요. 성이 참 아이성입니다. 아이성. 네. 여리고성보다 훨씬 작은 성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상대하기 훨씬 쉬운 성이거든요. 그래서 여리고성과 동일하게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냅니다. 자, 그런데 여리고성에서는 정탐꾼이 어떻게 됐었죠? 가자마자 발각이 됐어요. 잡혔어요. 그래가지고 간신히 목숨만 건져 도망쳐오고 군사적인 정보들은 하나도 얻지 못하고 돌아왔었지요. 그런데 이 아이성 때는 어떠냐? 성공합니다. 가서 인구가 얼마인지, 얼마나 큰 성인지 이거 다 파악하고, 저희들 수준이 어떤 수준인지, 군사적 능력을 얼마쯤 되는지 다 파악하고 옵니다. 이야, 너무너무 정찰이 성공적이었어요. 반대로 아이성은 그만큼 정복하기 쉬운 성이라는 거예요. 왜요? 여리고성은 아니 시작도 안 했는데 정탐꾼이 가기만 했는데 발각이 됐었잖아요. 그런데 아이성은 어때요? 이미 여리고성을 이스라엘이 다 무너뜨리고 정복했다는 것을 아는 상태 아닙니까? 그러면 바로 그 뒤에 있는 성 긴장할까요? 안 할까요? 긴장하지 않겠어요? 지금 어떻게 될 것인가 주목하고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도 정찰이 성공했어요. 그러면 얼마나 허술한 성이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이 아이성은 상대하기 쉬운 상대였다는 거예요. 아이성 정탐을 마친 정탐꾼이 여호수아에게 와서 보고를 딱 합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아멘. 다 갈 필요 없어요. 보니까 너무 조그매요. 그냥 우리 군인이 수만 명이지만 다 보낼 필요 없이 한 2, 3천 명만 가도 우리 충분히 거기를 정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충 계산해도 답이 나옵니다. 얼마나 기분 좋은 정보입니까? 그렇죠? 너무 적이 쉬운 상대라는 거예요. 작고 수준 낮은 성이라는 거예요. 한국말처럼 아이성, 어른성이 아니라 아이성 같아. 영어로도 아이고 히브리어도 아이고 한국말로도 아이예요. 이 아이성, 우스운 성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 이 아이성이 어떤 성이냐 하면 아이성의 뜻은요, 폐허라는 뜻입니다. 폐허, 완전히 무너진 곳, 이것을 폐허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거 학자들이 얘기하는 건 아니고, 뜻이 폐허라는 이름을 가진 성이라면 이미 무너졌던 성을 어떻게 돌 잘 쌓아가지고 이렇게 그냥 대충 적들이 갑자기 쳐들어오지 못하게만 이렇게 쌓아가지고 견고하게도 아니고 폐허더미를 이렇게 둘러가지고 좀 쉴 수 있는 곳은 집으로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대충 만든 성이 아닐까. 그러니까 이름이 폐허성이잖아요. 폐허성. 자, 이 아이성은 여리고에서 얼마나 거리냐? 한 15km에서 20km. 15km면 여기서 한 4등 내지는 저 멀어도 거제대교 정도. 여기서 그 정도 거리예요. 그러니까 이게 먼 거리입니까? 가까운 거리입니까? 여기 가까운 거리예요. 그럼 열심히 뛰어가면요, 반나절이면 잘 달리는 사람은 뛰어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인구도 많지 않아요. 우리 여호수아 8장 25절에 보니까 거기에 이제 전멸이 당했는데 12,000명이 죽었답니다. 남녀를 다 포함해서 모든 사람을 다 죽였는데 12,000명이 죽었어요. 인구가 몇 명이라고요? 그러면 12,000명. 야, 이거 상당히 작은 성이에요. 그렇죠? 여호수아가 그래서 보고를 듣고 군사들 3,000명을 보냅니다. 3,000명을 보내서, 자, 누가 봐도 이스라엘에게 유리한 전쟁이죠. 누워서 뭐 먹기?
뭐 우스운 전쟁. 아이성이니까 어른 3,000명 보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과가 어떻습니까? 와, 참패를 당합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5절 말씀 시작.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누가 물같이 된지라. 아멘. 자,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이성에 몇 명을 파견했다고요? 3,000명. 그런데 여기 오늘 보니까 피해자가 몇 명이에요? 36명. 그럼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1점 몇 프로, 그죠? 1점 몇 프로의 피해가 났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당시 전쟁은 육박전입니다. 그죠? 1대1로 칼싸움을 해서 싸우는 전쟁이에요. 그러면 1%의 손해가 났다는 것은 심한 손해입니까? 별거 아닙니까? 별거 아니. 이거는요 그냥 하다가 깔려 죽은 사람도 그 정도 나올 수 있어요, 그 당시에. 그런데 36명이 죽었는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요? 마음이 물같이 되었다. 이게 물을 많이 마셨단 말이 아니라 이거는 완전히 쫄아가지고 완전히 녹아내렸다는 거예요. 오, 무서워. 이 공포심에 완전히 압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전쟁이 어떤 전쟁이었어요? 여리고 전쟁. 여리고 전쟁 어떻게 싸웠죠? 하나님의 전략대로 순종하여 싸운 전쟁. 그래서 7바퀴를 하루 한 바퀴씩 날맞게 돌고 7번째 날은 어떻게 해요? 7바퀴를 돌고 제사장이 나팔을 불 때 우와 소리치니까 와르르 무너지고 정복하고 끝. 칼 한 번 쓰지 않고 정복한 전쟁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이성을 볼 때 어떤 기대감이 있었을까요? 여기는 우와 해서 여리고가 무너졌다면 여긴 하면 무너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와 할 것도 없이 그냥 확 무너져야 되는데 하러 가려고 그랬는데 저기들이 칼을 들고 막 쫓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덕 빠져서 놀래가지고 이거 뭐냐 해가지고 뒤로 자빠져가지고 넘어진 사람이 36명이 아닐까. 그래가지고 언덕 바지로 막 저들이 칼 들고 막 쫓아오니까 헐레벌떡 공포에 질려가지고 마음이 물같이 돼가지고 도망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성의 패배는 예상치 못한 패배였다는 거예요. 예상치 못한 패배. 이건 완전히 이기는 전쟁이었어요. 그런데 그 결과가 충격적이었던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어떻게 합니까? 6절 7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옷을 찢어요. 왜 찢을까요? 옷이 남아서? 아니에요. 마음을 찢는 거예요. 그러면서 땅바닥에 엎드려서 바닥에 머리를 대고 통곡으로 기도합니다. 장로님들도 다 같이 모여가지고 이스라엘 장로님들이 여호수아처럼 머리에 재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슬퍼하면서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느냐? 차라리 요단강 건너게 하지 마시지. 차라리 그 요단강 이전에서 우리를 만족해 하셔가지고 거기서 그냥 살게 하시지. 왜 굳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왜 굳이 또 여리고 무너뜨려가지고 기대감 부풀어 있다가 왜 요 조그마한 아이성한테 참패를 당하게 하시느냐. 하나님 살아계시느냐. 사람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겠습니까? 아이성한테 우리가 졌는데 아이성한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 기도였어요. 충격이 너무 커서 마음이 물같이 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물리적으로 타격을 입은 전쟁이 아니라 심적으로 타격을 입은 전쟁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6장의 여리고성 전투와 7장의 아이성 전투는 완전히 대조를 이루고 있죠. 여호수아서는 정복 전쟁 아닙니까? 그죠? 여호수아서는요 가나안을 정복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24장이나 되는 여호수아서 중에서 전쟁 이야기는 딱 2번만 나와요. 신기하죠? 예. 수많은 민족들이 있는데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얘가 잘 모르겠대요. 얘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대네요. 수많은 전쟁이 있는데 전쟁 이야기를 기록한 건 여리고성 이야기, 아이성 이야기 2가지만 나와요. 이건 뭘까요? 다른 건 볼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전쟁이 딱 2가지 패턴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여 승리하는 전쟁을 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여 패배하는 전쟁을 할 것인가. 이 2가지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다른 전쟁 이야기가 없어요. 그게 여호수아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 안에서 여리고성과 아이성 전투는 어떤 샘플이 되고 있는 거예요. 승리한 전쟁의 샘플과 패배한 전쟁의 샘플. 여리고성 전쟁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전쟁, 그래서 승리한 전쟁. 아이성은 불순종하여서 어떻게 한 전쟁? 패배한 전쟁. 여러분, 여리고성은 어때요? 누구에게 원래 불리한 전쟁이었어요? 이스라엘에게 불리한 전쟁이었어요. 왜요? 여리고성 전쟁하기 전에 하나님이 할례를 해라. 그러니까 막 그 또 이 좋은 칼이 아니고 부싯돌로 할례를 해라. 그러니 남자들이 버티겠습니까? 그 고통 가운데 지나가게 되고, 그게 완전히 아물지도 않은 때에 전쟁을 하는 거잖아요. 또 벽도 엄청나게 높았어요. 여리고성은 철옹성이었어요. 언덕 위에 있는 누구도 정복하지 못하는 난공불락의 성이었어요. 군사력도 상대가 안 됐습니다. 그들은 최첨단 무기 청동기를 가지고 있었고, 역사적으로 증명이 돼요. 그러니까 엄청난 이 전력의 차이가 있었던 전쟁. 정탐 보냈더니 바로 걸려, 쫓겨나. 그러니까 아무것도 파악하지 못해. 이런 전쟁이었어요. 물리적으로 볼 때는 여리고는요, 이스라엘에게 너무나 불리한 전쟁. 그런데 그들이 7일 동안 온전히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그냥 와르르 정복 끝 이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아이성은 어때요? 전혀 반대예요. 처음부터 유리합니다. 정찰에 성공했죠? 파악해 보니까 군사력이 너무 약해. 사람도 얼마 안 돼. 이거는 우리 군대가 다 갈 필요도 없어. 일부만 가가지고 싸우면 돼요. 3,000명이면 충분히 이긴다. 얼마나 상황이 좋아요. 그런데 결과는 참혹한 패배. 여러분, 아이성의 패배는 왜 일어났을까요? 한 사람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그 유명한 사람의 이름이 누굴까요? 아간이라는 사람이에요. 아간. 간사하네. 그래서 아간인지 모르겠어요. 이런 얘기를 하면 참 아재 개그라고 또 아간이에요. 아간이라는 사람이 불순종했단 말입니다. 우리 11절과 15절 말씀을 우리 이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과 15절 시작.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에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아멘. 자, 우리가 나중에 아간의 죄를 좀 더 살펴보겠지만 분명한 게 뭐냐 하면 아간은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불순종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 전체가 패배를 하게 됩니다. 이 아이성의 실패는요, 사실 내 힘으로 이길 수 있는 상대잖아요. 충분히 우리가 커버할 수 있는 상대인데 불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승리를 막으신 사건이었습니다. 이거는요, 사실 하나님이 개입 안 하셔도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전쟁이었어요. 그런데 그 불순종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그 길을 막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여러분, 아무리 손쉬운 상대라 하더라도, 아무리 우리의 인생길에 시온의 대로가 뻥 뚫렸어요. 내가 지금 택한 길이 너무나 잘 되고 있어. 누가 봐도 성공의 길, 승리의 길이지만 내가 불순종의 길을 걷는 순간 그 길은 절벽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막힌 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볼 때 이 길은 성공이야, 끝난 거야. 그러나 불순종하며 나아가는 길은 길이 될 수 없다라고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다윗 아시잖아요. 꼬맹이 아닙니까? 그가 골리앗 앞에 섭니다. 게임이 안 되는 얘기예요. 상대할 수 없는 상대를 만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믿음의 순종을 바라보시고 이기게 하시니까 길이 열려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웨이메이커,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잖아요. 자,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안정된 길, 대단한 길, 형통의 길, 마치 8차선 고속도로가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더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막으시면 그 길은 막힌 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안 될 것 같고 정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것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가면 하나님은 그곳에서 길을 여신다는 것입니다. 아이성, 누가 봐도 아이 같은 성이에요. 이길 수 있는 성, 별것 아닌 성인데 한 사람의 불순종 때문에 결국 패배의 길을 걷게 되는 이 비극적인 사건인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 7장에서 하나님이 말해주시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그 길이 뭐냐? 어떤 길일까? 오늘 나누고 싶은 첫 번째 교훈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 함께 저를 따라서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심이 하나님이 여시는 길이 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심이 하나님이 여시는 길이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심이라는 말은 임마누엘, 그렇게 말씀할 수 있죠.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말했던 것처럼, 임마누엘은 God is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동행해 주실 때, 함께 해 주실 때 그 자리가 길이라는 거예요. 그 자리가.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그러므로 그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지금 하나님께서 아간의 죄를 책망하시는 거예요. 아간의 죄, 이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 너희들 봤지? 내가 함께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는지 봤지? 내가 너희와 동행하지 않을 때 너희가 어떤 인생이 될 것인지 너희 봤지? 그러니까 고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여러분 어떻게 요단강을 건넜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 그들이 수영 잘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들이 물을 잘 차폐막을 막아가지고 수폐막이죠. 해가지고 이 물을 막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그 수많은 사람들이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넜습니다.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무너진 거예요. 와 하면 무너집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무너뜨리신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어떻게 출애굽을 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출애굽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아남았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니까 살아남은 거예요. 하나님이 만나를 내리셔서 먹이시니까, 하나님이 물을 내셔서 물을 주시니까, 하나님이 불기둥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까, 길이 되시니까 그들이 생존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러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에 길이 생겨나는 것이고,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살아갈 생명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광야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길이 없는 곳, 물이 없는 곳, 그 광야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바로 그 자리가 길이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무서운 진노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가장 무서운 진노? 그거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 것. 에이, 설마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실까? 우리가 떠나지.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실까? 아니요. 여러분, 에스겔에 보면은 하나님이 에스겔을 성전 문 앞으로 다 갖다 놓으시고, 언덕 위로 갖다 놓으시고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는 것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어떻게 된지 아세요? 실제로 이 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게 되면 우리 삶은요,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살아도 의미 없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의미 없는 인생. 왜요?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목적을 놓친 인생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리 물을 잘 만들었어요. 기가 막힌 상품으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만든 의도와 목적을 놓쳐버려서 이걸 망치로 쓴다면, 물론 가벼운 못은 박을 수 있겠죠, 얇은 거. 그러나 이것은 다른 삶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 하셔야 우리 인생이 해피. 아멘이십니까? 예, 우리가 정말 행복할 수 있는 것은 사랑하는 그대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인생 가운데 행복한 것은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진정 이 땅에서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돼요. 임마누엘.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모신 목적이 뭐냐 하면 임마누엘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공로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 주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었던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자체가 길인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경험해 보셨나요? 참 이상한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이게 참 큰 문제인데, 어려운 문제인데 하나님을 의지해서 기도해요. 하나님, 이 문제 내가 감당할 수 없어요.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니까 길이 열려. 안 될 것 같았는데 됐어요. 이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길 바랍니다. 근데 때로는 반대. 야, 이거 하면 내가 대박 날 것 같다. 에? 야, 이건 끝이다, 끝. 남들이 생각 못했겠지. 그래가지고 준비하고 내가 막 그냥 밤을 새가지고 준비해가지고 뭔가를 쫙 만들어냈어요. 그래가지고 공개를 딱 했는데 꽝이야. 아무도 주목하지 않아.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아무리 작은 문제라도 그것 때문에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서에 보면 한 시대 속에 기름 부음 받은 두 사람을 소개합니다. 한 사람의 이름은 사울, 또 한 사람의 이름은 다윗이에요.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이 입이 벌어지고 있어요. 네. 이 사울과 다윗의 공통점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택하셔서 왕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게 공통점이에요. 그런데 다른 점이 있죠. 다윗은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어요. 임마누엘 했어요. 그런데 사울은 어쩝니까? 기름 부음 받고 이미 왕도 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동행하시지 않으니까 비참한 인생의 종말을 맞이합니다.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블레셋이 쳐들어와요.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게 생겼어요. 막 전열을 갖추고 점점 전쟁을 오는데, 그러면 전쟁을 빨리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 전에 사무엘이 사울한테 너는 내가 올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려라. 내가 가서 예배할 것이다 했는데 사울이요 7일째까지 기다렸어요. 근데 당일날 사무엘이 안 와. 그런데 블레셋이 막 와요. 점점 와. 우리 백성들은 벌벌벌 떨다가 한둘씩 집으로 도망가, 군인들이. 그러니까 이거 빨리 전쟁을 해야겠는 거죠. 이거 사울이 안 오나, 사무엘이 안 오나, 사무엘이 안 오나 하다가 안 되겠다, 여보아라, 전쟁하자. 우리가 제사하자. 그래가지고 자기가 직접 제사를 드립니다. 기다리지 않아요. 하필 그 제사 할 때 누가 올까요? 사무엘이 옵니다. 그래가지고 책망을 하는데 무슨 책망을 합니까? 내가 너를 버렸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렸다는 거예요. 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을 떠나시게 돼요. 결국 그 사울은요, 나중에 많은 과정이 있죠.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그 꼬마 다윗을 공격하려고 막 군사들을 이끌고 쫓아다니고, 이게 무슨 체면입니까 이게? 그런 짓을 평생 하다가 나중에 전쟁에서 죽잖아요. 이 불쌍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때요? 비록 연약하죠. 어려요. 저같이 키가 조금인지 큰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힘도 없어요. 시골 소년입니다. 우리 거제도처럼 이런 베들레헴, 그 예루살렘에서 좀 이렇게 떨어져 있는 그 시골에서 가족들한테도 주목을 받지 못해가지고 이새의 집에 사무엘이 왕 될 사람 다 모여라 했는데 부르지도 않잖아요. 남자 취급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양만 치던 이 소년,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는 골리앗도 죽이잖아요. 영광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쫓기는 신세가 되잖아요. 사막으로 가서 잠을 자야 되고 광야로 가는 거예요. 숨어야 되니까, 도망해야 되니까. 그런데 거의 노숙자 아닙니까? 노숙자. 길거리에서 자면 노숙자 아니에요. 노숙자 생활을 한 10여 년 하는 거죠. 그러나
그때에도 그는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해요.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따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영광스러운 왕으로 세워주십니다. 결국 인생의 성공의 비결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오늘 아이성 이스라엘이 충분히 이길 수 있었어요. 별거 아닌 전쟁이었어요. 그런데 패배했어요. 이유는 불순종 때문이었어요. 자, 이 순종하라는 내용이 뭐였을까요? 여리고성 정복하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하라? 다 죽이고, 왜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았잖아요. 지난주에 얘기했었죠. 다 진멸하고 전리품도 챙기지 말아라. 다 불태워버려라. 금이나 귀중한 것들만 성전에 모아라. 여호와께 바쳐라. 너희가 직접 취하지 말아라. 여러분, 아간 생각해 보세요. 아간이 지금 전리품 취하다가 불순종했다고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아간이 어떤 사람입니까? 아간도 요단강을 건넌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어요. 아간도 광야에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만날 먹었던 사람이에요. 아간도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단 말입니다. 여리고성 무너질 때 함께 소리 질렀던 그 현장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기적을 행하시고 길을 열어주시는 것도 봤는데 하나님 앞에 불순종합니다. 에이, 나쁜 사람. 우리랑은 완전 다른 사람이죠. 수준 떨어지는 사람, 그죠? 뭐 이런 사람이 그냥 교회 물을 흐리고 있어. 에? 아주 그냥 거시기한 사람이잖아요. 우리랑 전혀 다르잖아요. 아닌가요? 여러분, 사실 이게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인간의 모습이에요. 기적을 경험하고 은혜를 체험해요. 그러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잘 믿겠습니다. 고백하죠. 그리고 잘 계속 믿으면 좋은데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넉넉하게 해주세요. 인생의 모든 험한 일들을 다 제거해 주세요. 편안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열심히 기도하다가 기도 안 하기 시작합니다. 왜요? 기도할 게 없어. 너무 편안해. 그냥 뭐 이렇게 살면 잘 될 것 같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는 것도 없고, 예배도 아유 뭐 예배 가나, 뭐 요즘에 인터넷으로 다 나오더만 집에서 그냥 하지. 우리의 신앙이 뒷걸음질을 치는 거예요. 조금만 나아지고 조금만 복을 받아도 금세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간사한지. 그런데 궁핍할 때는 하나님 이것만 해결해 주세요. 이것만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화장실 갈 때 마음 다르고 화장실 나올 때 마음 다르고, 이게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아간 욕하신 분 있습니까 혹시? 나를 욕한 거예요. 나를 욕한 거예요. 이렇게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아간이 하나님께서 아간을 어떻게 다루시는지 우리 14절 한번 읽어봅시다. 14절 시작. 너희는 아침에 너희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올 것이며.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제 백성들, 한마디로 범인을 색출합니다. 백성들 가운데. 그러는데 새 번역에서는 여기 여호와께 뽑힌 자를 어떻게 번역했냐면 주사위를 던져서 뽑힌 자라고 그렇게 번역을 해요. 그러니까 제비 뽑기를 하는 거죠. 제비 뽑기를 해서 선택을 합니다. 12지파를 다 나오게 해요. 그 중에서 수장들이 뽑으면 한 지파가 뽑힙니다. 유다 지파가 뽑혀요. 자, 그 유다 지파 다 모이라 그래요. 그 가문의 대표들 다 나와 뽑으라 그래요. 세라 가문이 뽑힙니다. 자, 그 다음에 세라 가문 그 집안의 가장들 다 나와. 딱 뽑으니까 삽디의 집안이 뽑힙니다. 그 다음에 삽디의 집안 다 나와. 남자들 뽑으니까 누가 뽑혀요? 아간이 뽑힙니다. 여러분, 레이더망이 점점 좁혀오는 거예요. 지파에서 뽑기 할 때 아간이 이렇게 있다가 처음에는 아유 뭐 하나님이 뭐 뽑으시나 보지. 유다 지파, 오 유다 지파, 이거 뭐지? 유다 지파네, 우리 지파네. 그 다음에 유다 지파 다 나와라. 세라 가문, 세라 가문, 우리 가문인데 어떡하지? 세라 가문 다 나와라.
아버지들 다 나와라. 아버지들이 다 나와서 딱 보면 삽띠. 아이고 우리 아버지가 보였어. 여러분 지금 아간이 어땠을까요? 시간이 갈 때마다 지금 이 주사위가 던져질 때마다 아간의 마음은 쫄고 쫄아가지고 아마 완전히 마른 무말랭이처럼 됐을 거예요. 이제 와 어떡하지? 여러분 이걸 왜 하나님이 이 작업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아간이 범죄한 줄 몰랐을까요? 여러분 오히려 이 주사위 던져가지고 12지파 중에 한 지파를 만들게 하는 게 더 힘들어. 그 12 중에 또 세라 가문을 뽑게 하는 게 더 힘들어. 세라 가문 중에 삽띠를 뽑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여러분 이걸 확률로 따지면 몇 분의 몇입니까? 12 곱하기 12 곱하기 12 곱하기 12 곱하기 12 곱하기 12 해보세요. 이게 얼마의 확률이에요? 계산기로도 답이 안 나옵니다. 그런 확률 가운데서 한 사람을 하나님이 뽑으시는 게 쉬워요? 그냥 아간 나와 이게 쉬워요. 아간 나와 이게 쉽잖아요. 왜 굳이 그런 수많은 확률, 우리 확률 다 공부해 보셨죠? 고등학교 나오신 분들 우리 확률 기억나십니까? 이거 어마어마한 확률이에요. 12분의 1이 몇 번을 이게 거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굳이 그 어려운 방법을 직접 아간 나와 얘 죽여 이렇게 하면 될 텐데 그렇게 안 하시고 그 확률을 주셨을까? 그 과정을 걷게 하셨을까? 은혜의 자리로 나올 기회를 주신 거예요. 은혜의 자리. 유다 지파 뽑히게 되었을 그때 아간이 달려 나와야 돼요. 사실은 접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안 그러려고 그랬는데 옷이 너무 이뻐 보였어요. 아유 금도 있고 은도 있고 이거 그냥 쓱 넣으면 별것도 아닌데 그냥 강철 넣으면 괜찮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실수했습니다. 제가 참 이렇게 나왔어야죠. 안 나갑니다. 유다 지파 다 나와서 또 뽑아요. 또 안 나가. 세라 지파 삽디 집안 안 나가. 뭐예요? 지금 아간은 하나님의 끊임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초청하는 그 초청에 거절하고 또 거절한 거예요. 이제 자기가 뽑히니까 그제서야 뭐라 그래요? 회개도 아니죠. 아 사실 제가 옷이랑 그 은이랑 금이랑 좀 훔쳤어요. 저 집안의 장막 밑에 숨겨놨습니다. 이실직고를 합니다. 이실직고지 회개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이 엄청난 죄를 짓고서도 하나님 앞에 그 자신의 죄 때문에 아이성의 패배라는 공동체의 패배라는 그 엄청난 결과를 맞이하고서도 정작 아간은 하나님 앞에 서지 않았어요. 그 패배 때문에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나가잖아요. 모든 장로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된 일입니까? 왜 이런 결과가 왔습니까? 무릎 꿇고 나가는데 정작 죄인이었던 아간, 범죄자 아간은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아요. 아간도 기적을 경험했잖아요. 수많은 기적. 여러분 또 여리고성에서 그 라합의 가정도 용서하여 받아들여 주는 것도 봤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구나. 비록 죽을 자지만 하나님께 나와서 용서를 구하며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구나라는 것을 알았을 텐데도 아간은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아요. 여러분 은혜 앞에 용서의 자리로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가정을 진멸하십니다. 아간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강조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 1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입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여호와의 말씀.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이 아간 사건을 통해서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라고 강조를 하고 계십니다. 이 거룩이라는 말은요, 여기서 나온 거룩이라는 말은 새 번역에서는 성결이라고도 번역이 되어 있어요. 자, 카데스라는 말을 번역한 겁니다. 이 카데스라는 뜻은 깨끗함, 그 다음에 성결하게 함,
뭐 그런 의미가 있어요. 구별됨 이런 의미도 있고요. 그런데 무엇으로부터 깨끗함일까요? 몸의 깨끗함일까요? 너희는 거룩하게 하라, 깨끗하게 하라 했으니까 비누 가지고 막 그냥 때로 문지르고 막 그럴까요? 아니면 가글인 하고 막 그래야 될까요? 여기에서 깨끗함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깨끗함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깨끗함,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구별됨,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않던 부분들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데 부끄러운 부분들을 다 제거해 버리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거룩하게 하라라고 하는 명령인 것이죠. 오늘 여기 나누고 싶은 두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거룩 하나님의 백성다움이 하나님이 여시는 길이 됩니다. 다시 한번, 거룩 하나님의 백성다움이 하나님이 여시는 길이 됩니다. 아간이 훔친 게 얼마 정도 됐을까요? 자, 옷 한 벌 훔쳤다 그랬고 은 200세겔 훔쳤다 그랬어요. 은 200세겔은 조그만 거 4덩이 정도 됩니다. 4덩이 정도. 그 다음에 금 50세겔, 그거는 금 한 덩이 정도 돼요. 이거를 돈으로 환산하면 금 200세겔과 금 50세겔은 한 1,000만 원 정도? 지금 원화로 이렇게 바꾸면 그 정도 같이 예상할 수 있고요. 옷 한 벌은 얼마일까요? 이 중고입니다. 그렇죠? 새 거 아니에요. 중고. 중고 옷이면 얼마 정도 될까요? 여러분들이 입으신 가장 비싼 옷 좀 한번. 버버리? 뭐 뭘까? 얼마 정도 될까요? 제가 가진 옷 중에 가장 비싼 거 잘 모르겠습니다. 양복이 제일 비싸네요, 저한테는. 뭐 10만 원짜리 넘는 게 양복이니까. 그런데 여기 아간이 탐낼 정도면 좀 좋은 옷이었겠죠? 우리 한번 최고치로 에르메스 얼마입니까? 에르메스 얼마 정도 해요? 1,000만 원? 1,000만 원 할까요? 2,000만 원 합시다. 2,000만 원. 뭐 말하기 나름이지. 자, 그러면 금, 은 1,000만 원어치 훔쳤고 옷을 최고 좋은 거라 생각하고 우리가 좀 뻥튀기 해서 2,000만 원 훔쳤고, 그럼 얼마 훔친 거예요? 3,000만 원 훔친 거죠.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아이성의 전체, 여리고성이죠. 아이성이 조그만 성 말고 여리고성, 큰 성이죠. 여리고성에서 전쟁에서 승리했죠. 그리고 탈취물들 가운데, 그 수많은 탈취물들 가운데 고작 훔친 게 뭐예요? 은조가리 4개, 금조가리 1개, 옷 한 벌. 이거 숨긴 거예요. 그러면 그 모든 탈취물에 비해서 이게 큰 겁니까? 작은 겁니까? 큰 거예요? 그럼 저 2,000만 원만 주세요. 아니, 큰 게 아니에요. 작은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작은 거예요. 이거는 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별거 아니에요. 그냥 눈에 보이는 거 살짝 이불 밑에 깐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 작은 죄도 용납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기에 주목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재산 손실 때문에 지금 화내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노하시는 이유는 뭐냐 하면 그 훔친 물건의 가치가 얼마나 되느냐, 그게 아니라 이 하나님 앞에서의 아간의 태도 때문에, 아간의 태도 때문에 얼마나 불순종했느냐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그 아간이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잃어버렸다. 아간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누림이 있었어요.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의 자리를 베풀어 주시잖아요. 주사위를 한번 던지고 유다지파, 삽디 계속 걸리잖아요. 그런데 그 은혜의 자리를 열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리,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거절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 은혜의 자리,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했을까요? 다른 거 아니에요.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욕심.
여러분, 우리 인생을 망가뜨리는 주적이 바로 이 욕심입니다. 우리가 행복한 인생을 살고 싶은데 나는 왜 행복하지 못할까? 여러분 잘 고민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내 안에 뭐가 있냐 하면 욕심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행복을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욕심. 물질의 욕심 때문에 그가 지금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죄라고 보십니다. 지금 하나님 나라 가운데 2천만 원, 3천만 원, 아니 뭐 2억, 20억 그 가치가 하나님의 백성다움의 가치보다 높으냐?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해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고 또 예배 가운데 정성을 다해 드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내가 얼마를 썼습니다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태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태도, 하나님은 그것을 더 중요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세상의 다른 종교들은 달라요. 여기 보니까 계룡사가 1월 달에 불탔어요. 1월 3일 날. 제가 좀 찔려요. 왜냐하면 12월 달에 제가 가서 기도했었거든요. 가서 그 스님 만나려다가 못 만나고 내려오면서 대웅전 이렇게 제가 쓰다듬으면서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우상들이 불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하고 제가 기도하고 내려왔었는데 속으로 좀 되게 찔려. 2주 뒤에 그렇게 불이 나버린 거예요. 1월 3일 날. 다 전소됐잖아요. 계룡사가. 그래서 제가 참 표현하기 힘든 마음이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참 미안하고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셨구나라는 생각도 들고, 그런데 지금 거기 또 제가 붕어빵 전도하려고 다시 한번 방문했었는데 거기 식당에 붙여놨어요. 이렇게 뭐 이름을 잊어먹었네요. 뭐 이렇게 헌금 기부할 사람들 대들보 한 개 6천만 원 이렇게 써놨어요. 여러분들 대들보 하나씩 헌금 대들보 한 개 헌금하는데 6천만 원씩 받는데요. 그 다음에 좀 그보다 작은 거 얼마 뭐 얼마 해가지고 기와장 하나는 얼마 이렇게 해가지고 딱 나눠놨어요. 자,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의 종교는 그런 뭔가를 내가 많이 바치고 물질적으로 기부를 하고 그러면 그 복이, 그 신의 복이 온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많이 드리고 적게 드리는 그 금액에 따라 움직이지 않으세요. 왜요? 그분은 만물의 주인이세요. 아니 내 거 가지고 하나님 거 가지고 우리가 뭐 더 드린다 덜 드린다 가지고 더 감동하고 덜 감동하고, 우리 하나님은 그런 수준의 하나님이 아니세요. 만유의 주인이시잖아요.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 마음, 그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백성답게 세상에서 살아가느냐. 여러분들이 주일에 함께 예배를 드리고 이제 추석이니까 또 친척들한테도 가고 뭐 할 거 아니에요. 또 직장생활 하러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알고 있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훨씬 더 착하게 산다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아닌가요? 그게 정상인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한 도덕적인 기대치가 높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술 한잔 딱 하면 바로 무슨 얘기가 들립니까? 야, 네 교회 다니는데 왜 술 마시나? 그 얘기 바로 나오는 거 아니에요? 담배 하나 딱 하고 있으면 야, 네 담배 피나 교회 다니면서, 그 얘기 바로 나올 거 아니에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인을 향한 도덕적인 기대치가 높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랑 똑같이 살면 욕먹는 거예요. 맞지요? 똑같이 살면 욕먹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게 살면 욕먹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욕먹는 게 우리가 욕먹는 겁니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이름이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와 붙어있단 말입니다. 오늘 아간을 통해 하나님이 왜 진노하시냐, 이렇게 심한 벌을 내리시냐. 어떤 벌을 내리셨어요? 아간 죽이라 그랬죠? 불태워 죽이라. 또 가족들도 다 불태워 죽이라. 가축들도 다 불태워 죽이라. 그의 모든 재산도 다 불태워 버려라. 왜 이런 엄청난 벌을 내리십니까? 하나님
백성다움을 잃어버린 자의 본을 보이신 거예요. 너희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할 것인데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면 안 된다.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면 안 된다.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라. 그것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룩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거룩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절반은 많이 쪼셨어. 내가 어떻게 그렇게 살아? 지금부터 큰일 났다. 내가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던 거 다 못하게 생겼네. 이런 압박감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삶의 태도가 과연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 자, 아까 말씀드렸던 거 연결시켜 볼까요? 과연 나는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God is with us, 우리와 함께 하신대요. 함께 계신데 나는 여전히 죄 짓고 있어. 함께 계신데 여전히 거짓말하고 있어. 여러분, 아간이요,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11절 말씀을 볼까요? 11절을 보고 봅시다. 하나님이 아간의 죄를 뭐라 그러냐? 이스라엘이 뭐 했다 그래요? 범죄했다고 봅니다. 범죄래요, 이게 아간이 한 게. 자, 그 다음에 언약을 어겼다고 말해요. 또 아간이 한 게 뭐라 그래요? 도둑질이다. 그 말하세요. 또 속였다, 거짓말했다. 그죠? 그 다음에 또 그 물건들 가운데 자기 가운데 두었다 그랬죠? 한마디로 자기 재산을 늘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자기 부를 위해, 자기 욕심을 위해 아간은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포기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 다시 한번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지금부터 하나님 백성답게 거룩해라. 거룩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거룩의 작업이 들어갑니다. 이스라엘의 거룩의 작업은 어떻게 출발하느냐? 아간의 죄를 해결하는 것으로 들어갑니다. 어떻게 해결해요? 아간이 취한 모든 전리품, 가진 모든 재산, 그 가축, 그 가족까지 그와 관련된 모든 것들이 죽임을 당하고 불태워짐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곳을 아골 골짜기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아골이라는 게 무슨 뜻인가요? 아골이란 말은요, 괴롭힘이란 뜻이에요. 괴롭힘, 방해, 소란,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의 죄, 이 아간의 한 사람의 죄가 불순종을 해서 한 공동체와 한 가정이 괴롭힘을 당한 거예요. 힘듦을 당한 거예요. 이길 수 있는 전쟁이었는데 이 아간의 불순종 때문에 패배를 당하고, 행복할 수 있는 가정이었는데 이 아간의 죄 때문에 심각한 종말을 맞이하게 되고, 이 아이성의 패배, 이 아골 골짜기의 이야기는요, 죄의 결과가 얼마나 참혹한지, 다른 말로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슬픈 길인지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의 핵심이 뭐냐? 다 같이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잃지 말아라.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잃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우리는 놀라운 신분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조선시대에도 노비들은 굉장히 불행한 삶을 살았잖아요. 엄마가 노비면 아들은 자연스럽게 노비, 아빠가 노비여도 자연스럽게 노비, 엄마 아빠가 노비면 당연히 노비. 그러니까 무조건 노비예요. 그러면 그 노비는 평생 자기 이름도 제대로 갖지 못하고, 자기 소유권도 주장하지 못하고, 자기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그냥 이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노비였습니다. 우리나라 인구의 70%가 그랬다는 거예요. 참 불행한 나라였죠, 이 조선이라는 나라가. 그런데 기독교가 이 땅에 들어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고,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하나님의 사람인지를 학교를 만들고 병원을 만들고 하면서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제가 한 간증을 봤는데, 우리나라의 최초 간호사의 사진 여러분 본 적이 있으세요? 최초 간호사, 그들이요, 이화학당인가, 제가 잘 기억이 안 나요. 배제학당인지 이화학당인지 하여튼 거기 와서 학생으로 들어보고
선교사들이 그렇게 의학 기술을 가지고 사람들을 고쳐주는 거 보니까 너무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노비였는데 나도 이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을 고쳐주는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가르쳤어요. 그래가지고 최초의 간호사가 나옵니다. 선교사님을 통해서. 그런데 사진을 찍은 걸 봤는데 세상에나 코가 없어요. 여자분인데 코가 없어요. 코가 구멍이 뻥 뚫렸어요. 이렇게 해골같이. 왜 그런지 아십니까? 노비였어요. 잘못을 했대요. 주인이 코를 잘랐대요. 코가 없는 거예요. 그런 불행한 인생. 그 불행한 인생이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대한민국 최초의 간호사가 된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것이요 진정한 행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백성다움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요 사탄과 같은 존재로 살아가게 될 수밖에 없어요. 주님을 알지 못한 백성들 사단에게 종노릇하면서 죄에 매여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이사할 때도 못 하잖아요. 이사 마음대로. 이사할 때 뭐 해야 돼요? 일단 그죠? 손 없는 날 찾아야 되잖아요. 개업할 때도 그냥 못 해요. 명태 가죠. 명태 묶어가지고 딱. 애 낳을 때도 그냥 못 낳아요. 새끼줄에다가 고추 꽂아놓고 막 해줘. 사주팔자 운명에 매여 살아갑니다. 종노릇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오면 자유가 주어지는 거예요. 이제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완전히 옮겨서요. 그러니까 사주팔자 운명에 매이지 않는 거예요. 점집에서 아무리 동쪽으로 가지 마라, 물 조심해라, 그래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를 얻은 자의 삶인 거예요.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2024년에는 뭔 일이 있을 것이다 해가지고 아이고 그러면 우리 남편이랑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복채네 복채 뭐 그러잖아요. 이런 것과 전혀 상관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리스도 안에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왕 중의 왕이세요. 킹 오브 킹. 아멘. 킹 오브 킹스. 모든 왕 중의 왕이신 그 하나님이 누구 아버지? 그럼 나는 누구예요? 황태자. 황태자. 요번에 찰스 황태자께서 저 왕이 되신 지 얼마 안 됐어요. 그죠? 작년인가요? 올해인가요? 작년에 됐나요? 그 오랜 생활 황태자로 고생 많이 하셨어요. 그분도. 여러분, 우리의 신분은 이제 더 이상 사단의 종노릇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황태자. 황태녀? 뭐라 그래요? 공주님이죠. 공주님. 그렇죠? 우린 하나님 나라의 왕자 공주의 신분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의 귀족답게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의 귀족이 숨어가지고 담배 피우고, 담배 피우는 거 뭐라 그러지 않습니다. 담배 피십시오. 괜찮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느냐, 담배 핀다고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술 먹는다고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 건강과 신앙생활엔 유익하지 않습니다. 유익하지 않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봐요? 우습게 본다 이겁니다. 그래서 요즘에 세상의 온라인 사이트에 보면 개독교라는 소리가 너무 많이 나와요. 아예 이게 공식 명칭이 되어버렸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상대할 가치가 없는 사람들이다, 말도 안 통하는 꽉 막힌 사람들이다 라는 말들이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이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잃어버린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그 교회를 세워주셨어요. 아멘.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만들라고.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바로 하나님의 백성다움이 날마다 나타나신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여리고성 아이성의 핵심이 뭐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내 눈앞에 있는 상대가 전부가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의 아이덴티티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어떻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약속의 땅을 얻는 유일한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움 없이 내 힘과 내 능력, 여러분 그거요, 아무것도 아닌 문제 가지고 하나님은 길을 막으실 수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 문제에 실패하고 절망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어려운 문제라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지키며 여호수아처럼 장로들처럼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여, 주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내가 무엇에 순종해야겠습니까? 주님을 구하고 나아간다면, 그렇게 순종하고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새 길을 여실 줄로 믿습니다. 공부하는 학생들 염려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지혜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내가 돌대가리인데 어떡합니까? 지혜를 주십시오. 우리의 뭘로 승부하려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어떠함으로 승부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